하려고 지금 비몽사몽이에요. 제가 기도하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또 내일 아침 9시에 또 중국을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갔다가 한 주 빠지고 다음 주 기도학교 때 다시 돌아오는데 다음 주 화요일 때는 또 제가 있을 겁니다. 월요일에 제가 다시 돌아와요. 27일, 28일에 다시 돌아오는데 근데 선교사는 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케줄이 아니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칠 때도 있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으면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 우리 불과 얼마가 더 남았겠어요. 여러분의 생애가 죄송하지만 제가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킬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이 50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죽을 날이 더 가까울 거예요. 살 날이 더 가까울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100세 시대여도 아직까지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더 뭐냐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는지 정말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뭘 하다가 왔는지 주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선교적 삶을 살고 더 무엇이냐면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고 더 주의 나라에 더 포커스를 맞춘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언제든지 섰을 때 주님 너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당당하게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고드리면서 주님 제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원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길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 38절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역이든지 처음에 사역을 할 때 기경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이 통일선교 하역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8주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경하는 것이 처음에 영적으로 기경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통일선교 하역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공간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기경을 하는 말 그대로 땅을 여러분 처음에 바로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굳어버린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그걸 다 둘쳐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나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돼야 그것이 자라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영적. 우리가 이 과정도 우리가 이 기도 사역을 해가면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코어 멤버예요. 그래서 처음에 코어 멤버 몇 사람이 정말로 기도로 이 영적인 기경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이 기도의 그릇이 기경되면 보내시고 더불어 함께하는 일.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영적 코어 멤버들이에요. 그건 제가 미국도 캐나다도 전 세계 제가 사역을 해보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도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 코어 멤버가.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 자리에서 영적인 기경을 해가는 그 일들을 꾸준히 해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기경된 영적 그릇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도 통일선교 하역기도를 처음 했기 때문에 이 공간도 영적으로 어느 정도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렇게 워밍업이 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영적인 이런 하나님께서 기경해 가시는 것들. 그래서 기도를 심어야 돼. 처음에는 기도를 심어야 되는 그 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반도와 열방의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열국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며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오늘도 성취해 가시는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또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시고자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통일선교 하요 기도 모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고자 나오지 않았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한반도 한민족 가운데 이루어져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민족이 되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주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영적인 기경을 할 때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가 영적인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한반도와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과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구할 때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과 시간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강건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 요즘 아주 난리 중에 하나가 10월 27일 날 저 광화문에서 200만 연합 기도회 큰 기도회 한다 하늘에서 초교파적으로 모여라 지금 그걸 하잖아요. 저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모여야 되죠. 모여서 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안타까운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이미 7월 1일 날 대법원에서 생활동반자 똑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이성 결혼하고 똑같이 그렇게 부양자로 인정을 해줬잖아요. 판례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 결혼을 얘들이 너무 반대하니까 우회해서 지금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걸 했는데 그것이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그 판결이 난 거예요. 그렇게 이성 결혼하고 동일하게 동성이든 또 같이 사는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어도 그 사람은 피보험 부양자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요. 15년.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 누가 입법화했어? 정치인들이에요. 좌파 정치인들, 진보 진영의 좌파 정치인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정치인들이 한 거라고요. 그들이 지금 뭐냐면 계속 이렇게 차별금지법부터 생활동반자법부터 낙태법 개정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해갖고 결국 뭐냐면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퀴어 축제도 처음에 서울시 하나만 했죠. 지금 퀴어 축제 대한민국 6개 도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9개 도시로 확장하고 지금 얘들 퀴어 축제 준비위원회는 매년마다 한국의 모든 도시와 모든 도소재지 시에서 그 퀴어 축제를 여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확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점 얘들은 그 확대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 번에 얘들은 그 이벤트를 위해서 1년 내내 준비해요. 얘가 내가 좌파는 그걸 위해서 10년을 준비해요. 물밑에서 좌경화된 이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를 거부한.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벤트만 또 뭐였다고 흩어지면 끝이야. 아니 그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10년 내내 뭐 하고 있었냐 이거.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도 안 하고 영적 싸움도 안 하고 그걸 정말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그런 정말 전문 인력들이 모여서 싱크탱크를 만들고 그런 시민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 있잖아요. 점 조직이 저 하부까지 수백 개가 되어져요. 여러분 촛불 그 단체 있잖아요. 그 촛불 단체 점 조직들이 수백 개가 되어져요. 여러분 좌경화된 세력들은 얼마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뭔가 빅 이벤트 하나가 나오기까지 수년을 물밑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이벤트 한 번 그 이벤트 또 끝나면 또 도로매기 광문에서 뭐 흩어지면 뭐 할 거예요. 그 한번 이렇게 하고 그다음 여러분
중요한 건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걸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그리고 전문 인력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싱크탱크를 통해서 그것들을 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벤트, 빅 이벤트 하나도 열어가지고 물론 그나마도 소일고 양탄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나마도 해야 돼. 거기서 3시간 모이고 그 다음 막 하고 그 다음 so what? 그 다음 뭘 어떻게 팔로우 할 거야.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뒤에 후속이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들한테 배워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전략적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정말로 우리가 오늘날의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탁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미혹의 영이 강력하고 또 사단이 얼마나 전략적인지를 아셔야 돼요.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 전혀 전략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당하고 그 다음에 뒷북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동안 이 진보 정당하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10명, 15명 요 지금 뭐냐면 코 멤버들이 10년 넘게 얘들이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 동성애 합법화를 통과시키려고 10년 넘게 그 작업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실질적으로 저지하는 한국계 연합되어져서 그 운동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전문가 그룹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전혀 그런 또 우리는 순수하게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그 법을 만든 자들이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왕과 고관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에서 떠난 것을 너는 그들에게 경고하라.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순수하게 기도만 합니다. 모여서 정치인들 절대 비판하지 않고 웃기고 있는 그 법을 만든 자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대로 싸워야 돼. 교회가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아니 우리는 중립에서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이 기자회견 하면서 인터뷰하면서 그걸 주최하는 지금 뭐 그 대역대 목사 며칠 나와서 그 소리하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열분 얼마나 영적 분별이 없는지. 아니 그 법을 지금 만들어서 통과시킨 자들이 정치인들인데 그들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차별금지법만 반대. 이런 수박 거달기식의 이런 싸움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통일성의 하여 기도 모임 왜 우리가 이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린 본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박 거달기식의 차별금지법 막아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만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자들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결국 정치인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때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소리를 내야 돼요.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고 그 정치인들의 이름을 낱낱이 그 기도에서 우리가 단죄를 해야 된다고. 그럴 용기가 있어요? 한국계 목회자들? 그 얘기 안 하겠다고 정치 얘기 일절 안 하겠다고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늘 보수도 진보도는 제가 그 인터뷰 딱 보면서 그 기도에는 불보듯 10월 27일 그 기도에는 아무 파워가 없어. 사람 모였으니까 빅 이벤트는 되겠죠. 기도의 내용이 이미 뭐냐면 저는 그래서 그나마 기대를 했는데 소일보 양간이라도 고치게 그나마 늦었지만 근데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서 참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사는다는 것들을 더 뼈저리게 느껴요. 여러분 미국은 싱크탱크들이 무서워요. 미국은 빅 이벤트 안 해요. 교회들이. 근데 기독교 싱크탱크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물 밑에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버지니아 주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10개 주가 뭐예요? 10개명을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학교들은 다 게시하도록 지금 계속 이제 물 밑에서 교회들이 그런 무브먼트를 해요. 그래서 그걸 정책으로 반영하고 주 상원과 하원에서 입법화시켜하도록 그 기독교 가치관을 회복하기 위한 물 밑에서 교회들이 그 파워를 가지고 그렇게 싱크탱크를 만들고 시민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 정책 포럼, 기독교 가치관의 정책 포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계몽시키고 정책의 기독교 가치를 반영하도록 이러한 것들이 움직임들을 교회가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런 기독교 싱크탱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기독교 그런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는 포럼들을 만든 얼마 전에도 제가 안타까운 건 한 주 전에 미국에서 제가 본
총장이 왔는데 나한테 포럼에 참석하라고, 한국에서 포럼에. 근데 그게 어디냐면 통일부에서 보낸 포럼 추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국제 통일 포럼, 국제 한반도 통일 포럼은 제일 큰 포럼, 국제 인터내셔널 포럼이 뭔데? 통일교가 주최하는 포럼이에요. 그 포럼 매년 정기적으로 해요. 전 세계 모든 뛰어난 석학들, 그리고 한반도 전문가들, 그리고 세계 모든 정치 외교, 그리고 국제 지정학적인 부분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근데 그걸 통일교가 주최 매년마다 전 세계 수백 명의 석학들이. 그리고 그 통일에 대한 어젠다를 제시하고 정책을, 그리고 세계 싱크탱크의 수많은 수석 연구원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포럼에서 발제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걸 해야 돼요. 이벤트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또 빅 이벤트 한번 해갖고 그 다음에 어쩔 거예요. 끝나서 뭐 할 거냐? 모인다. 중요한 건 모이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 기도, 저는 여러분 빅 이벤트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그 빅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하여, 제가 다음 주 중국 갔다 돌아오면 전하는 메시지가, 제가 지난주에 우리 미국에서 진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그 노하우 같은 그 믿음의 우리의 그 자세를, 그것이 이 시대를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이벤트가 세상을 바꾸지 않고 진짜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빅 이벤트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빅 이벤트, 여러분, 그걸로 세상을 바꾼 역사가 없어요. 15세기의 종교개혁, 마틴 루터, 쯔빙글, 요한 웨슬리, 다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지, 다수가 뭐였어요? 아니, 다수는 타락되었었어요. 그리고 다수는 이벤트에 보여지는 것에 익숙하죠. 여러분, 보이는 것에 익숙하지 마세요. 많은 것에 익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에스겔 36장 35절, 그렇다고 제가 강화문 가지 말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김양 목사 강화문 가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에 가실 분은 가셔요. 난 선교지가 아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실 분은 가셔요. 그건 뭐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는 거 꼭 가서 기도하면 되죠. 중요한 건 기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지금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본질을. 그 뒤에 뭐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이벤트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거기에 대한 후속 팔로우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거죠. 거기서 뭐 200억 헌금을 받아서 저는 정말 그거 뭐 사랑의 열매다 보니 이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이런 정책들을 만드는 정치인들을 답사하기 위한 싱크탱크를 만드는, 기독교 이런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뭐냐면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실제로 정치인들이 두렵도록 만들어야 돼. 그런 걸 통해서 시민단체를 만들고 해서 실제로 기독교 시민단체들을 그렇게 이것들을 정책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 크리스찬 정치인들을 그들을 그렇게 서포트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개수의 세미나를 통해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넌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깨닫고, 아,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길이구나, 막아설 수 있도록 국민을 계몽하고 하는 이런 실제로 포럼들을 만들고 세미나들을 만들어서 개수에서 대한민국을 그냥 기경을 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열매, 아유, 정말 그냥 이 사고 자체가 이게 정말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유, 정말로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나이 70, 죄송하지만 영적 지도자들도 이제는 뭐냐면 모세 시대가 가면 여호수아의 시대에 자리를 내줘야 돼요. 그까지 그 자리에 그냥 그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냥 정말로 속된 표현으로 그냥 끝까지 다 해. 아니,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 사고로는 이 시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영악한 시대인데, 여러분 좌파들한테 좀 배우라니까요. 얼마나 얘들은 다, 김호준이 제가 뭐 여기서 여론조사기관 다 만들고, 얘들이 다 언론 매스컴만, 얘들은 다 물밑에서 어마어마하게 다 이 작업들, 여러분 전교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얘들 어마어마하게 밑에서 다 교과서 만드는데 얘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모든 학교 운영하는 데서 그 모든 데 다 얘들이
눈에 안 보여요. 빅베트 안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 전체를 얘들이 움직이는 모든 헤게모니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보수들은 그냥 소리만 내고, 그리고 뭐예요? 이벤트, 특히 교회는 보여주는 것에는 그렇게 좀 이런 거 하지. 정말로 저는 그래서 여하튼 이 시대가 참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력한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에스겔 36장 35절 38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을 전면적으로 공개했어요. 북한이 지금까지 6차 핵실험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북한이 한 3주 전에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것은 미국의 11월 대선을 맞으면서 북한이 이제는 완전히 핵 보유국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자기들의 그 핵 고도화 능력을 미국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한 명목으로 그걸 전면적으로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전 세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뭐 놀랐는지 모르시겠지만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을 딱 공개하고 나서 깜짝 놀랐던 건 북한의 이 핵무기 고도화 능력이 이렇게 지금 상상 이상으로 발전한 것에 너무나 많은 정보기관들이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발표가 있고 얘들이 전면적인 그 공개를 하고 나서 바로 한국의 국방연구소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한국 국방연구소가 무슨 발표를 했냐면 북한이 현재 90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2030년까지는 160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그들이 보유하고, 그리고 완전히 9번째 핵 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힐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을 공개했는데 그 공개한 것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북한이 그 우라늄 핵시설만 가지고 거기에 원심 분리기 것들을 다 체크를 해보니까 1년에 1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거예요. 1년에 10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북한이 이미 핵 보유국이 암묵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어서 실제로 이제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국을 무력 기습 남침을 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건전지 끼우듯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이제 얘들이 장착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 소형화가, 경량화가 완전히 이제는 상당 수준 고도화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한국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거기다가 그냥 핵탄두 앞머리에 그냥 핵탄두를 건전지처럼 끼워갖고 언제든지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어떤 의미냐면 북한의 기습적인 핵 이 위협이 이제는 현실화되어진 거예요. 북한이 언제든지 핵무기로 남한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실전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남북 간의 대결하고 달라요. 지금은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고 핵탄두를 실제로 전술 핵무기에 실전 배치를 했고, 그리고 언제든지 한국을 향해서 어떤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핵전쟁의 위협이 기정사실화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못 느껴도 한반도는 앞으로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나면 무슨 전쟁이에요? 핵전쟁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이 핵을 가졌어요. 전에 6.25 때는 핵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다시 한반도에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은 불보듯 뻔한 뭐예요? 핵전쟁이에요. 북한이 핵을 쏠까요? 안 쏠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쏠 거예요. 웃기고 있네요. 북한은 쏘고도 남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체제 위협이 가해지는 순간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무조건 핵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핵전쟁이 현실화되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이제는 가진 것이 그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을 통해서 완전 기정사실화되어졌고, 한반도의 핵전쟁의 위협이 실제 이제는 가시화가 되어진 상황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북한에서 여러분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데 보면 계속해서 김주애가 11살 김주애가 전면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4대 세습을 지금 서두르는 거죠, 북한이. 그런데 왜 북한이 갑자기 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울까요? 뭐 김정은의 현지 지도 다니고 할 때 김주애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김정은 정권의 불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계속 지금 뭐 무인기 때문에 또 뭐 한국을 향해서 8개
때 지금 뭐 포여단을 지금 실전 배치하고 지금 그래갖고 북한을 한국을 향해서 또 계속해서 지금 엄포를 놓으면서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체제 내구력이 약화될 때 하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패턴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계속해서 외부보다 중요한 건 내부 결속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탄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부 결속이 흩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적을 만드는. 그래서 독재 국가는 공통적으로 외부에 항상 적을 설정을 해야 돼. 중국 같은 경우는 대만을 설정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와 계속해서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적을 계속 설정을 해서 계속해서 외부에 적이 있어야 내부에 그런 결속들을 강화시켜 갈 수가 있는 거죠.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그래서 독재 국가가 갖고 있는 통치 패턴들이 비슷해요. 그런데 북한도 자꾸 외부를 향해서 뭔가 공포를 조성하고 뭔가 전쟁을 불사한다 이러면 내부가 그만큼 균열이 있다는 것이고 약화된다는 거거든요.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김정은이 김주애를 앞세우고 또 핵을 공개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지금 북한이 움직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미국의 11월 5일 대선이 정말 중요해요. 그건 정말로 세계 지도가 바뀔 만큼, 그리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지정학적인 완전히 판도에서 또 엄청나게 트럼프가 되어졌다, 힐러리가 되었다, 거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판도의 변화가 있겠죠. 물론 해리스가 되어지면 크게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커요. 해리스는. 근데 트럼프가 되어졌다, 완전히 1기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2기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물론 미국 국민들은 좋아해요. 트럼프가 되면 미국만 좋아져요. 전 세계 경제 다 안 좋아져도 미국만 좋아지는데,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북한이 김주애를 앞세워서 지금 계속해서 또 4대 세습을 쳐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 김정은의 건강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보기관이 김정은의 그 신체 정보를 수명 예측 프로그램에다 이어서 돌렸더니 북한의 김정은의 수명이 얼마냐면 2024년 현재 2년 남았어요. 2년. 미국의 CIA하고 한국의 국정원이 동시에 그렇게 해서 정보기관이 북한의 김정은의 신체 정보를 수명 연장 프로그램에 이어서 돌렸더니 2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가 컨티뉴 되면 김정은은 2년이면 그냥 자다가 그냥 급사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은 이 유전적인 뭐냐면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어요. 심근경색. 할아버지 김일성도 심근경색으로 죽었고, 아버지 김정일도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집안이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유전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도 심근경색이 심각해요. 김정은도. 거기다 김정은은 고혈압이 있고, 그리고 당뇨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리고 동시에 초고도 비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초고도 비만이고 고혈압이고 당뇨가 심한 사람한테는 술과 이 흡연은 독약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김정은은 통치 스트레스를 뭐로 푸느냐면 이 술과 담배, 하루에 담배를 2갑을 40대를 피웁니다. 그리고 50도 40도짜리 꼬냑이나 위스키나 보드카 같은 거 하루에 보통 평균 2병 이상 마십니다. 왜냐면 통치, 그리고 불면증이 너무 심각해서 여러분, 독재자는 행복하지 않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 어떤 놈이 쿠데타 이렇게 하고 자기 정권을 찬탈할까 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잔대. 3시간에서 4시간. 불면증이 엄청 심해. 그러니까 김정은은 치명적으로 빨리 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볼 때 수명이 2년밖에 안 남은. 그러니까 김정은도 자기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걸 아니까 김주애를 지금 앞세워서 4대 세습을 서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의 원래 세습 시스템을 보면 할아버지 김일성 때는 김정일을 몇 살 때 세습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세습 교육을. 30살 때.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30살 때 세습 교육을 받았어요. 김정은은 김정일이가 2008년도에 뇌졸중으로 그렇게 쓰러졌을 때 그 뒤에 이제 세습 교육을 받으면서 그때가 24살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다음에 세습을 이렇게 그들이 교육을 시킨다고요. 세습을 위한 준비를 한다고. 근데 11살짜리 김주애는 원래 그 시스템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김주애가 성인이 되려면 20살.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르냐면 그건 김정은의 건강과 김정은 유고시에 권력투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가장 큰 이제 리스크는 뭐냐면 핵무기와 김정은의 건강이에요. 왜냐면 핵무기가 만약 김정은 유고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는 지금 현재 90개의 핵무기가
북한의 강경 군부 세력이 핵무기를 잡고 핵전쟁을 위협하면서 완전 군부 독재 국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미얀마 같이. 여러분 김정은이 오늘 밤이라도 자다가 내일 아침 못 일어나면 심근경색은 그런 거예요. 자다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주님밖에는 몰라요. 김정은이 내일 아침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 우리 주님은 통일 지금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는. 아니 할아버지 김일성의 생명도 김정일의 생명도 거두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김정은의 생명 거두시는 거 하나님 아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통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순간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하느냐가 중요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준비됐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지금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것들을 북한 자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북한이 김정은 그러면 자기가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김정은이 또 통치 스트레스를 뭐로 푸냐? 먹방으로 푼대요. 엄청난 고열량의 음식들을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하니까 근데 그걸 누군가 이거 건강 해칩니다. 수령님 먹으면 안 됩니다. 장모님 뭐 이러면 되는데 누구도 김정은을 향해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김정은의 건강을 책임진 봉화진료소 의사들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최고 저놈한테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제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김정은의 건강이 점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본인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세제의 이런 내구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김정은의 건강과 이제 김정은 유고시의 핵무기 부분에 그것이 누구의 손에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반도에 전혀 다른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래서 김정은 유고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김정은 유고시에 북한의 그 최고 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을 것이냐, 군부가 있을 것이냐, 당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김정은의 패밀리 김여정을 비롯해서 김주의 그렇게 이설주에서 그 백두혈통의 패밀리 그룹들이 권력의 정점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 그룹이 군 아니면 당 아니면 지금 이 백두혈통 김정은 직계가족 셋이 하나 김정은 유고시에 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정은 죽어버리면 김주애가 성인 되기 전에 예를 들어 후계자가 성인된 후계자 김정은한테는 없잖아요. 죽어버리면 뭐예요? 백두혈통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북한은 김정은 유고시에 누가 가장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클까요? 강경 군부 세력, 핵을 갖고 있는. 근데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김정은 유고시에 또 전혀 다른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분명히 이 항폐했던 땅을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이젠 성벽과 그것을 재건하고 주민 있게 하고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이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항폐한 곳이 에덴같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같이 내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땅과 백성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분명히 내가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내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면서 직무유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책임을 안 져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켜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복하실 것입니다. 한반도, 북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악이에요. 악. 지금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말라 이거예요. 분명하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과 백성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뭔지 아세요? 에브리데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하라가 아니고 한번 이벤트적으로 구하라가 아니고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매일 하나님이 내게
구하도록 좀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에스겔서 우리 지금 36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을 회복하신다. 그리고 16절부터 38절까지는 백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땅과 백성의 회복.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항상 뭐가 나와요? 백성과 땅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땅과 백성의 회복. 땅과 그리고 백성.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같이. 그 백성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걸 회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너희들이 이같이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당신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분명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선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선포 기도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그 땅과 백성을 회복하실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고.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땅을 이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부르짖지 않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오히려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는 이거는 못 숨겨요. 성경은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너희들은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의 의미가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에 기도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땅과 백성을 회복하시는데 뭐로 참여하냐면 기도로 참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이같이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땅과 백성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걸 너희들이 내게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구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가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의 신앙이 사유화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국한된 것을 기도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적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지만 공적 영역에 있어서 땅과 백성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기도에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는 우리의 기도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개인 신앙이 이것이 성장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이 사유화되면서 우리의 기도도 사유화되어졌어요. 기도 자체도.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땅을 회복해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가는 공적 영역에서의 기도가 아니고 사적 영역에서 다 자기의 개인의 사유화된 신앙으로 국한되어지는 이 상황으로 오늘날의 교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세상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땅과 백성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과 동성애 다 똑같은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사유화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사유화돼서 공적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는 이 일들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점점점 한패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적막해지고 하는 이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이 무너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희는 내게 구하여 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그 회복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동참을 하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는 기도는 정말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32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뭐라고 하시냐면 32절에 보면 내가 지금 이 땅과 이 백성을 회복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8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신다?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열방이 내가 이 땅을 고치고 이 백성을 고침으로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북한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반도의 복음의 통일을 통해서 열국 가운데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이 땅을 한반도의 이 무너진 이 황폐하게 되고 적막하게 되어진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신 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열국이 보도록 하는 그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되냐?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북한 땅에 그 적막하고 황폐하고 무너진 그 땅의 회복들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고 어떤 목회자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땅과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무너진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백성 회복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오늘 통일적인 하역기도 모임도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북한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핵심 메시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원수들의 그것을 막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세요.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김정은 자다가 죽어요. 기간이 수명이 2년밖에 안 남았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거두실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자신있게 여러분을 얘기해요. 김정은 3대가 끝이에요. 통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기도는 구체적이시고 좋아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변수들을 다 적어도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 손과 발을 하나님 묶어주시고 한반도 이몰전시 김정은 유고시에 절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군부 강경 군부 세력이 핵무기 갖고 오히려 군부 독재를 세우지 못한 막을 그 구체적으로 지금 기도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기도를 심냐에 따라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땅과 백성을 회복하는 데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지금 이 에스겔서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이 백성을 회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회복하기로 약속했어도 너희는 내게 반드시 구하려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 나와서 하는 이 기도 여러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열매를 맺는 것들을